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추보를 보고 조금은 의아해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이 설교의 제목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어떤 분은 10번 이상을 읽으셨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36절과 37절이 아닌 25절부터 28절에 그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신 의도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행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보다는 이 비유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영생에 이르는 그 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이 비유의 초점을 어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영생에다가 두어야 합니까? 왜 성경을 읽고 해석하려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간과해 버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본문 25절의 율법 교사가 진짜 영생에 이르는 것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올무에 빠뜨려 가지고 자신들의 종교 재판에 세우려고 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답을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을 보시면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한 율법 교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거기에도 시험했다 그랬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뭐예요?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제 이 말씀과 누가복음 10장 25절과 비교해 보세요. 25절 하반절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에 대한 답으로 주신 것이 뭐예요? 계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10장 25절에서는 이 계명과 영생을 얻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의 대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대답이 뭐예요? 옳다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은 계명을 아는 것과 영생에 이르는 것이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가 성경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적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줄줄이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 이를 뭐요?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살리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계명을 알고 그 계명을 줄줄이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 행하면 뭐예요?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레위기 18장 5절을 보세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뭐예요? 살리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구약 전체를 간통하고 있는 맥입니다. 마치 강의 한 근원에서 흘러나온 물처럼, 그래서 온 땅을 적시는 것처럼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과 영생에 이르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바로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그 선입견은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성경 지식, 내가 가진 신학적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편견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문제는 내 관점으로 보는 것들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 내 선입견을, 내가 가진 편견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과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리고 이 율법 교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였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요.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율법을 줄줄이 암송하고 있었지만 율법을 행하며 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과 복음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어요.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율법이나 선지자는 뭡니까? 좁게는 구약 성경인 율법서와 선지서를 가리킵니다. 넓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구약 전체를 그리고 있는 계명을 다 무시하고 새로운 법을 주시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율법이나 선지자 곧 율법서에서, 선지서에서 그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이 뭐예요? 완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구약의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성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 맨 처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그 계명을 주실 때 말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실 때에 그 본래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그 원래의 의도의 그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그 율법이 변개되고 변질시켜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바로잡아 주신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율법 다르고 신약의 복음 다르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신문이나
방송에 입방아처럼 오르내려야 합니까?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일들을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행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로 인해 교회가 분리됩니다. 교회 성도들끼리 편을 갈라서 서로 원수처럼 물고 뜯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한국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이것이 진정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자,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여깁니다. 왜입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것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까? 그것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행위입니까? 바로 이 율법교사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게 물어볼 거예요.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과 영생에 이르는 것이, 자, 그것이 관계가 있다면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되물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은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27절에 이 계명들이 나오는데 그 핵심 키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자, 혹시 우리 가운데 이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뭐예요?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공통 분모입니다. 이 사랑이 답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고리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고 있고 율법과 복음을 연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에는 결함이 있었습니다. 모자랍니다. 온전하지가 않아요. 이것은 반쪽짜리 계명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 여러분은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시겠지만은 원문 성경을 대조해 보시면은 예수님의 대답인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과 말입니다. 이 율법교사의 대답인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천국과 지옥 가는 것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 차이를 한글 성경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원문 성경을 대조해 보면 누가복음 10장 27절에는 자, 그리고 또한이라는 이 접속사가, 카이라는 이 접속사가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자, 대라는 접속사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호모이오스라는 바로 이 형용사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어떨 때 쓰이냐면 주로 천국이 무엇과 같다 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역개정력을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말로 번역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같이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믿어주세요. 하지만 이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또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유대인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유대 제사장들, 레위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고 또 그렇게 자기 동족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자,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율법서가 있잖아요. 율법의 이 핵심을 단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는. 그러나 이것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는 당시 경건한 자손이라고 칭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당대 최고의 율법사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율법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도 구약시대의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시면은 온 율법입니다.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계명 다 포함된 겁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어떻게 되었다? 이루어졌다 그래요. 율법의 모든 가르침 중에 중심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는 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3장 9절을 보시면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요?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우리가 나와 있죠. 다시 말씀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이 계명 속에 율법의 모든 가르침이 다 녹아 있다는 거예요.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오심으로 인해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죠. 그 새 계명이 뭡니까? 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자,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사실 어디에다 함축되어 녹아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이웃 개념에는 사마리아 사람이나 장녀, 문둥병자, 이방인은 들어있지도 않았어요. 이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처럼 여겨진 존재들이에요. 하찮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 업신여겨도 돼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여긴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의 그 수가라는 동네에 그 우물가에 도착하셔서 한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어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고 오히려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치 않음이라 하고 성경의 말씀이 딱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이방인으로 취급했고
이방인들은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는 개라고 얘기했어요. 개. 가나안 여인 하나가 달려와서 내 딸이 중학기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해로 보내심을 안 왔다 그랬어요. 주여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는 개지만 그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는 은혜를 바라는 게 이방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같은 순수한 혈통을 지닌 유대인들, 특히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같은 순수한 혈통을 자랑하는 자들만 이웃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새 계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새 계명을 주실 때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내 이웃이 누구냐 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굳게 믿고 있었던 이웃 개념이 무너진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고 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을 무시하거나 제외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면?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리라. 여러분 한글 성경을 보세요. 여기에 계명이라 되어 있습니까? 계명들이라 되어 있어요. 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계명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원문에는 이 계명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새 계명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의 계명으로 받아들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원문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원문에 있는 이 말씀을 왜 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한글 개혁 개정이나 이런 성경들이. 이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텐데. 이 말씀은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 행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계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하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는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계명들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럼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답이 있어요. 여기 계명들이라고 할 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 이웃이 누구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대로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나를 제외한 뭐예요? 모든 이가 어떻게 돼요?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예요.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했어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내 증오하고 내가 미워한다면 나는 그대로 이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망에서 떠나야 되잖아요.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용서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밥맛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목사지만 난 절대로 그 사람 용서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사망으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가 아니라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입니까? 천국은 사랑과 화평과 기쁨과 감사의 나라이지만, 지옥은 뭐 하는 곳이요? 이를 바득바득 가는 곳입니다. 그들은 죽어서도 용서하지 못한 채, 내가 그 놈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여기 들어오지 않을 텐데 하면서, 그 집사님 때문에, 그 권사님 때문에, 그 장로님 때문에, 그 목사님 때문에 하면서, 뭐 때문에 하면서 이를 박박 갈면서 가는 곳이 어디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증오하고 미워한 지옥에 들어가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뭐하리라?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51절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발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밖이 어디? 천국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것, 말과 해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또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형제를 대하여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본문에서 보듯이 적극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것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고픔과 헐벗은 가운데 있는 자, 내 형제가 배고파하고 헐벗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데 옥에 갇혔는데 돌보지 않는 것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양해를 구합니다. 31절, 32절을 보시면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의 배경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 때에 드러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자기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목자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양은 바로 오른편에는 양무리에 있는 자들,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생에 들어갈 자들은 예수님의 양들이고, 영벌에 들어갈 자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니까 뭐예요? 염소의 무리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들은 예수님의 양이라고 말씀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내 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양이 아니라 염소예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34절부터 40절의 양의 무리들과 41절부터 45절의 염소의 무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40절, 45절을 각각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양의 무리들에게 임금으로 표현되는 심판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다.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그래 말이에요. 자, 그리고 45절에 염소의 무리들에게 임금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염소의 무리들이 41절에 보면은요, 자,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곧 지옥불에 들어가라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여겨지는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이 율법 교사나 유대인들이 내 이웃이 아니라고 제시키는 자들, 그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 자, 굶주린 것을 보고도 그 쓸 것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있는 자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헐벗은 자를 보고도 입을 옷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병든 것을 보고도, 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들이 말입니다.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아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라면 열일을 제쳐놓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던 자들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오른편의 양의 무리에 서지 못하고 왼편 염소의 무리에 서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성직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이었고 얼마나 헌신적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까? 그러나 그들 모두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본문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강도를 만나 폭행을 당해서 죽지만 않았지 목숨만 붙어있는 이 사람을 보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못 본 채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들은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심판 때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못 본 채 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양의 편에 서 있겠어요? 아니면 염소의 무리 편에 서 있겠습니까? 그들은 양의 편에 서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단순히 사랑하라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을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함을 1만 달란트에 빚진 종에 비유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못 갚아요, 우리가요. 그 빚이 계산하면 한 4조 원이나 될 겁니다. 그 탕감받은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얼마 안 되는 돈이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값이라면. 근데 그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고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이 소문을 들은 주인이 노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절들에게 넘기니라. 3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1만 달란트에 비유되어서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인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아직도 내 마음의 증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었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은 곧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또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결론인 36절과 37절이 이 율법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며 또한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말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참으로 이웃이 위험에 처해 있고 이웃이 굶주려 있고 이웃이 배고픔에 있고 이웃이 헐벗고 옥에 갇혔고 병들어 있는데 하나님 못 본 채 한다면, 그리고 아직도 내가 원통함을 가지고 풀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내가 목사라도 내가 집사라도 내가 장로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난 절대로 그 사람 용서 못해, 아직도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네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나 때문에 그 용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냥 예수님 믿는 것,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게 하시고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계명 안에 머물러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제 자식과 같이 한 것이 바로 온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5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준비하시는 선교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315장 죄송합니다. 찬송을 좀 바꿔 부르겠습니다. 내 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제가고 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끝까지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쓰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거룩 늘 기립니다.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소.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